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그리고 이단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고 믿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 때문에 그리고 힘든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귀한 3가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3가지가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강조하는 가르침들이 있죠. 너 자신을 믿어라. 불굴의 신념을 가져라. 이런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단순히 나의 신념,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평안,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사랑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인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사랑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눌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찰스 콜스는 닉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 보좌관이었는데요. 머리가 아주 좋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상원의원 3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감옥으로 찾아가고 또 책도 넣어줍니다. 찰스 콜스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인가 생각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조건 없이 베푸는 그 사랑 앞에서 그 오만했던 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자신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사랑을 전하겠어요? 동료 죄수들이죠. 동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 빨래였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청해서 합니다. 나중에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평생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내가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또 복음을 전하고 출소한 뒤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을 받습니다. 셋째는 소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을 듣고 나서 받게 된 또 하나의 선물이 무엇인가? 소망이라는 것이죠. 어떤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갖게 된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세상의 그 무언가에 재물이나 건강이나 사람의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왜? 그 소망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 소망, 그 평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소망인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이 3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